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동산이 있는데 나무도 있고 숲도 우거져 있는데 뭐가 있어요? 네, 물이 항상 흐르고 있고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그런 귀한 축복받은 동산 같은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났고 이제 2024년 후반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서로를 또 축복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새해가 지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하반기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반기에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반기에는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를 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특별히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복 받기를 바라고 또 원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금 이 여름에도 우리는 날마다 복을 말하는 자이다 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을 말하는 자입니다. 축복을 전하는 자이고요,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희망이 있는 자들이고요, 희망을 노래하고 외치며 기도하며 세상에 희망을 또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말하고 또 세상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들, 립 서비스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되면 좋고 또 안 되면 말고 라는 식의 또 무책임한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된 복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또 받으며 누리며 이 하반기를, 또 이 더운 정말로 힘겨운 나날을, 일상을 우리는 복을 외치며 희망을 외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지를 받는, 또 확인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참으로 복된 인생은요,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밝은 뭐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어둠 속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낮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그리워져 있습니까? 정말로 먹구름이 끼어져 있습니까? 그 모든 여러분 인생에 그 먹구름이 물러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쨍하고 해뜰날, 밝은 낮과 같은 빛나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그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으면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예, 어두운 곳에 있으면 행동하고 또 일상생활 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익숙한 곳에서도요, 내가 뻔히 다 아는 길이야, 내가 뻔히 다 아는 장소야, 익숙한 곳이야, 그곳에서도 어두우면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더듬거리고 부딪혀가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불을 딱 스위치를 올려서 밝게 불이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예, 움츠려졌던 이 우리의 몸이 이렇게 반듯하게 펼쳐지면서 행동이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눈이 아주 나빠서 안경을 써도 뿌옇게 세상이 보이던 사람도 여러분 라식 수술 같은 거 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신세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요? 제가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제가 약 6, 7년 전쯤에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저는 눈이 6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눈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 제가 항상 안경테를 뭘 쓸까, 렌즈를 뭘 쓸까, 뭐 이런 고민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답답하더니 수술을 권했어요. 제가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술 안 한다, 나 수술 필요 없다.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에 수술을 했습니다. 와, 제 여름 휴가 기간에 했거든요. 3일 동안 얼마나 아프던지, 특히 첫째 날 눈에 고춧가루를 계속 뿌리는 느낌? 눈을 벌리고 고춧가루를 계속 뿌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수술하고 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은 눈물이 계속 나죠. 밤새 눈이 퉁퉁 붓죠. 그러더니 하루하고 반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세상을 봤는데, 와, 이렇게 세상이 밝았나? 세상이 이렇게 안경을 벗고도 야, 이제 선글라스도 마음껏 낄 수 있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서, 깊은 어둠에서 여러분 빛이 밝아진다면 그 인생에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행복과 놀라운 편안한 인생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 진짜 이 눈이 안 보이고 어두운 것보다 더 불편하고 더 답답하다는 것이죠. 육적인 어두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어두움을 알지 못해서 내가 정말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어두운데, 특별히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데, 목사님 뭐가 어두워요? 저의 눈은요 시력이 1.5예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 잘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힘든 것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저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장성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뭐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데 라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둠조차도 어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데도 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른 채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뭐가 진짜 사랑인지 뭐가 가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진짜 성공인지 뭐가 진짜 성공이 아닌지, 실패하는 인생인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영적 어둠 가운데 내가 정말로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해방되고 이 세상에서 자유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때로는 정말로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속박을 당해가지고 세상의 물질에 억압당하고 속박당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중독되어서 그것이 정말로 죄인지도 잘못되는 인생인지도 실패하는 인생인지도 가짜인지도 알지 못하여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계속해서 지옥을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열심히 힘을 내서 운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명문대학 나와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저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것을 눈이 열리게 되면요, 그 예수의 밝은 빛을 비추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물질에도 억압되지 않는, 속박당하지 않는,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로, 실패하는 생각들로 여러분 억눌림 당하지 않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해방과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는 모두 다 복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진짜 복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런 빛을, 어둠 가운데 빛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정상인의 편리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려니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성공, 세상에 잘못된 방법, 세상에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와, 북한도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북한도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저 영국에 어떤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야. 돈도 없어. 그런데 북한에다가 내가 저기 중동에 돈을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북한이 정말로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 사기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사기꾼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여가면서도 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사기꾼. 근데 그 사기꾼 위에 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야, 너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야. 니네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넌 낳았어. 야, 너는 연봉 얼마짜리야. 너는 별 볼이 없어. 너는 키도 작잖아. 야, 니 가진 게 뭘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인생이 불행해. 너는 인생이 외로워. 너는 인생이 힘들어. 너는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세상의 잘못된 어둠의 영에 속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너 교회 안 나간다고 아무 일도 없어. 교통사고도 안 나. 너 그 시간에 공부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너 그 시간에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야.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야.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돈에 붙들리게 되고 돈에 몰입하게 되고 돈에 미치게 되고, 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편하게 살아야 돼. 편한 게 뭐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 누구 말 듣지 마. 왜 누구 말을 들어? 네 인생인데 네 거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편해. 그러면 자유해. 그럼 스트레스도 없는 거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필요 없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사상들 불어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단의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어둠 속에,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게 내가 지금 뭐에 짓눌려 살고, 뭐에 억압되어 살고, 뭐에 중독되어 사요, 뭘 정말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가짜 성공이 뭔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악한 영이요,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야. 너부터 복 받아야지. 그래야 너도 뭐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남들 뭐하러 신경 써? 이웃을 무슨 사랑을 해? 하나님 중심, 무슨 하나님 중심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로 꾸며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매우 그럴듯하게, 매우 아주 고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악한 영의 종노릇하며 결국은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러한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 모든 영적인 어둠 속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고,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이 진짜 진리고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진짜 성공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암울했던 일, 불행했던 일들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니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참된 복이고,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내 평생토록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예수 믿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노래하며 살아가는 이번 하반기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항상 인도하는 인생을 산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냐고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은 항상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하고, 메마른 곳이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복을 비는, 복을 노래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 뼈가 마르지 않는다고 해요. 할렐루야. 뼈가 마른다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뼈가 말라? 뼈도 뭐 다이어트 하나? 여러분, 잠언에 보면, 왜요? 죄송해요, 이상한 유머에서. 잠언에 보면은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내 뼈를 마르게 한다, 속을 타게 만들고 사람이 삐쩍 마르게 된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모든 만병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살면 그 스트레스가 박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메마른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풍성하게 된다. 비록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을 살잖아요,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잖아요, 위험한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풍성한 생명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거다라고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귀한 동네예요. 우리도 물 부족 국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사막 지형이고 광야 지형이고 물이 정말로 귀한 동네인 거죠. 제가 옛날에 몽골에 갔는데 몽골은 외부 사람이 오면 환영 인사를 어떻게 하냐?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려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딱 왔는데 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물을 한 사발 가져와서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한다고. 그게 뭐예요? 그 동네는 물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도 아침에 세수하면 어떻게 하냐면 피트병을 물에다가 채워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세워가지고 거기다 구멍 하나 뚫어서 그걸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 중에서도 아주 물 부족 국가. 근데 이 귀한 물을 우리에게 뿌린다? 이건 엄청나게 환영하는 거죠. 극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물 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자그마한 언덕이나 산에 우리는 푸르잖아요. 나무가 우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TV를 보고 글로 보면 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왜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동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끊어지지 않은 물을 대줄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함께 해줄게. 너 굶어 죽지 않아. 내가 너 살릴 거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절대 망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죽어도 우린 천국 가니까. 최악이 우린 천국이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못 가도 천국 간다니까. 서울대 안 가. 예일대, 하버드대, 아이비리그 안 가. 돈 주면 가고. 근데 거기 안 가도 우린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널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취소될 수가 없어요. 아멘. 무조건 우린 천국 가니까, 잘 되니까. 누가 지켜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동네 여기 엄마들이 전 보러 가자. 우리 아내한테 전 보러 가자고 그러대. 교회 목사 사모인 것 뻔히 알면서 이 언니들이 미쳤나 봐. 전 보러 가자.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우리는 전 안 본다고. 전 안 본다고. 근데 뭘 보러 갈 거냐. 우리 애가 너무 말썽을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썽을 부려서 용한 전집에 가가지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갔다 왔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뭔 얘기를 듣고 왔냐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저희 친구 엄마가 수영 강사거든요. 근데 이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물과 상극이니까 물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해야 된다. 평생 수영 강사를 했는데 수영을 하면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짜다. 두 번 다시 안 간다. 그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내 애가 왜 말을 안 들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찾을 곳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겠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점집이라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 애가 울게 만들면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며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수지를 맞았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다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참된 복은 뭐냐면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인생이 참된 복입니다.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내게서 날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날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후손의 축복이라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재벌들 자녀들 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 자녀일수록 잘못되는 경우의 수가 커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요, 너무나 큰 불행이고 저주고 고통이 아니겠어요? 자녀는 왜요? 나의 일부거든요. 내 분신. 승우, 윤우, 진우는 내 분신 같은 존재죠. 그죠? 그래서 자녀의 축복은 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고통받는 건 나의 불행이고 나의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고 하는데, 자녀의 축복, 자녀가 잘 되게 하는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전도하거나 내가 같은 전도회에서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해주고 영적으로 돌봐주면서 양육하며 함께 자라고 있는 내 영적인 자손들, 우리 세종중부 동역자들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 자녀들이나 내 영적 가족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되고 우리와 함께 양육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가문이 다시 세워져.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사회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새로워져, 변화돼, 회복돼, 아팠는데 고쳐져, 망가졌는데 다시 고쳐져. 할렐루야. 그러한 살맛나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부모님이 살맛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과학계가 막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로 정치계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이웃들, 우리가 양육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눈물로 키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살맛나는 이웃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장 지노아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실화를 글로 남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책입니다. 네, 프랑스어예요. 네, 자, 내려주세요. 근데 이 실화를 실제 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해졌던 책이라고 합니다. 감동을 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쳐보시면 한 20-30분 되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 중에 엘제르아르 부에피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양을 치는 노인이 아내와 아들을 잃고선 전쟁통에 잃어버리고 외떨어진 산에 홀로 머물면서 도토리를 파종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프랑스의 산업화와 또 무분별한 벌목, 나무를 너무 많이 베고 너무 많이 개발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툼이 벌어져서 황폐해진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었대요. 산들은 다 나무가 베지고 땅은 다 초토화되고. 그런데 이 노인이 나무가 부족해서 땅이 죽어가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동네를, 이 마을을 떠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땅은 아니지만 매일 산에 올라가서 곳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나무도 심고 떡갈나무도 심고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그 일을 몇 년간 했냐? 40년간. 40년간 묵묵히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가꾼 이야기가 이 책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숲이 울창해지기 시작했고 그곳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다시 마을을 찾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프랑스 당국에서 실제로 다시 실록이 이렇게 우거지고 회복된 살맛 나는 살기 좋은 그러한 힘은 어디 있는가 연구했을 때 이 할아버지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돼서 전 국민이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은 과거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고 물을 찾다가 이 노인을 만나 도움을 청했던 한 젊은이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 글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대요. 그래서 VFP의 나무 심기가 프랑스의 정부 정책으로 자리를 실제로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수년간 수천 장의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완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숲이 살아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고 감동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면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맛나고 나를 만나는 자리 살맛나고 우리가 속한 이 도시가 살맛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언론과 교육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맛나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이 되는 줄, 그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살면서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를 만나는 우리 세종중부 가족들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을 보는 그런 평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참된 행복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참된 복은 모두에게 무조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9절 중간부터 보면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9절 중간에서 10절 중간까지요. 앞에 자막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만일 뭐뭐 하면 이라고 했어요. 만일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렸던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고 또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비결을,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먼저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멍에를 버려야 합니다. 멍에는 억압과 압제를 받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조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여러분 사단의 종살이했던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옛사람의 습관을 제하여 버려라.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한번 제가 읽어보드릴게요.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따르고 따랐으니 따라 지내며 라는 말이 나와요. 즉 따랐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엇인가에 매여서요 종된 생활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같이 생각하며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분변치 않고 그냥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면 사고 가면 가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랐던 사람들, 그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결단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다투고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이 경쟁이 우리의 마음의 탐욕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온 경쟁들이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제하여 버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제발 그 습관들을 이제 벗어버려라, 버려버려라, 제하여 버려라. 할렐루야. 우리의 말에 있는 말의 언어 습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제하여 버리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르다 보면요 마음이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지배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기가 쉬워요. 누군가 미워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세상 공중 권세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런 데서 뺏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육신의 욕심을 여러분 따나 지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를 맡겨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이기 쉬운 멍에들이라는 거예요. 사로잡히기 쉬운 멍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주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 멍에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보고 죄된 습관들을 벗어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질을 버리라고 했어요. 손가락질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좋아합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문제 없다, 내 책임 아니다. 그런데 남이 잘못한 거는 그렇게 지적하고 또 판별하고 또 책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지은 죄를 남에게 전가한다는 거죠. 여자에게 책임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보였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선악과도 만들어 주셨잖아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탓. 내 탓 말고 네 탓.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치셨대요. 자신의 경영을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 실패를 모든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은 슬그머니 빠져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사람을 탓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 이사야서 말씀인데 여러분, 인정하면 풀린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정하면 풀린다. 다시 한번 더, 인정해야 풀린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에 뭐가 안 돼요? 막 얽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뭔지 알아요? 인정 안 해서 그래요. 내 문제인데 내 문제인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막히게 돼 있고 엉키게 돼 있어요.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인정하면 돼. 네가 달라지면 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손가락질을 하나님께 아니면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받는 비결은 허망한 말을 버리라고 나와요. 허망한 말을 버려라. 허망한 말은 덕이 되지 않은 말들 있잖아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함부로 하는 말들, 남에게 무안을 주는 말들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경계병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헛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허망한 말을 하는 순간 복이 달아나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격려의 말을 여러분은 하십니까?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하십니까? 말 한마디로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이 할례를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지적인 말이고요, 고상한 말이고요, 점잖은 젠틀한 말이라도 사실에 근거한 말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말은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닌데요? 틀린 말 한 거 아닌데요? 그런데 관계는 더 틀어막아져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말을 가지고 사람의 허물은 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하반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참된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참된 복을 받는 비결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하고 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말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토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는 뜻이에요. 힘을 가진 자에게 우리는 마음이 쏠리기 쉽습니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유명인, 멋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갈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헐벗은 사람, 힘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마음이 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화려한 사람, 잘 되는 사람, 좋은 데 사는 사람, 이런 데에 마음이 쉽게 가요. 쉽게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줄인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향해 마음을 움직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연약한 사람, 죄가 있는 자, 수치를 당한 사람,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라. 맞추어야 된다. 그때 복이 임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한 외적인 행동이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진정으로 그 아픔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 세종중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 주변에 우리 전도회에, 아니면 주일학교 친구 중에, 아니면 우리 교회 이웃들 중에 마음이 괴로워한 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래요. 위로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며 그 괴로운 사람의 마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 상처난 곳에 같이 기도하며 밴드를 붙여주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주로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까? 당시의 권력자, 힘이 있는 사람, 관직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요, 세리들, 가장 왕따 당하기 쉽고 외톨이고 정말 어려운 약한 자들, 죄인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신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배우냐고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밝게 변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요, 메마른 곳에도 뼈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윤택하게 풍성하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 후손들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택이를 통해서, 은택이의 꿈이 의사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택이를 통해서 정말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는 우리 은택이가 되길 축원합니다. 돈도 안 받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길 축원하고, 세종중보교회는 여러분, 세종중보교회 주치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준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아들, 우리 민준이를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복을 받고, 정말 세상에 수많은 저 아프리카에, 여러분 아프리카 우리 이번에도 탄자니아 선교사님 소식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학교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한 달간 급식비가 70만 원이래요. 한 달 동안 급식해 줄 수 있는 돈이 고작 70만 원밖에 안 돼. 우리 민준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프리카는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세종중보교회 이름으로 내가 책임진다. 그런 거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 세상이 변하고 세상에 살맛 나지고 정말로 모두가 지옥 땅에서 천국 땅으로 변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미가 되길 축원하고, 수호가 되길 원하고, 우태기가 되길 원하고, 의로와 의지가 되길 원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다 불러줘야지. 우리 지인이가 되길 원하고, 지하대가 되길 원하고, 우리 윤호가 되길 원하고, 우리 하선이가 되길 원하고, 하준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지우가 되길 원하고,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우리 세종중부 자녀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축복들입니다.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버리십시오. 입을 닫으십시오. 또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줄인 자들, 영적으로 줄인 자들이요, 세상에 정말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허망하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 그들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하고, 이것이 복된 삶에 인도하시는 비결이고, 또 우리가 이번 하반기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축복인 것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우리 세종중부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